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전설로 통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 그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노래가 동요처럼 서동요에 나오는 내용의 동요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네 어린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정도로 전 모든 나라의 영웅입니다. 전쟁을 하면 다윗만 나가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사울의 폭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도 또 하나님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한순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예언도 있었지요. 기름 부음도 있었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유명한 장수였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도 사울 왕의 아들보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한 지파는 유다 지파 딱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무슨 소리냐?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다윗이 훌륭한 장수고 하나님에게 특별히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맞지만 다윗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해야 한다. 이래서 내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왕으로 돼가지고 뭔가 멋진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7년 동안 내분이 일어나니까 외세의 침략도 있었고요. 전쟁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과정을 잘 지내고 그리고 다윗이 나머지 10개 지파를 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늘 꿈이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우사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궤를 옮기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궤를 예루살렘도 다윗이 왕이 될 때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 빼앗겼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윗의 그 하나님의 궤도 찾아올 수 있었고 아주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100가지 향이 나는 나무를 가지고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백향목을 가지고 궁전을 멋지게 지어줬어요. 왕이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왕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살고 또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은 더 이상 없고 정말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상황에 다윗은 오늘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님 제가 특별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왜 그러냐고 묻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는 백향목이라는 아주 훌륭한 나무로 지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궤를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3절까지만 내가 읽어드렸는데 왕이시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나단입니다. 나중에 오늘 묵상 시간에 제가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가지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묵상하는 시간에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요 참 내 집은 너무 참 좋은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저 성막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다윗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룰과 질서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참 좋은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천막에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멋진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마음이 싫어. 그 감동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해보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면서 2014년도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다라고 할 때, 진정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일까?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가나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도와줘야,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있을 때 가나안의 복이 비로소 누려질 줄 믿습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좀 새 나갈 것도 새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병도 좀 들지 않아야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사무엘을 하루 쭉 묵상하는데 이 장면이 떠올려진 거예요. 그래, 거꾸로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부분들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누가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어떤 때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집은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먹는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 어땠어요? 물론 다윗에게 그 뒤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고맙다, 네 손으로 멋진 전을 한번 지어봐라 허락하시나요? 허락하지 않죠. 이유는 왜 허락하지 않죠?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는 기도 대장,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는 기도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알아서 자녀가 나쁜 길로 가다가 되돌아오나요? 나쁜 길로 가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나요? 아니요. 기도를 하고 그 자녀를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에 맞춰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세쟁을 비춰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괴가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제가 성전을 하나 짓게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도 내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됐어. 이제 끝났죠? 나 이제 받은 걸로 치면 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줬잖아.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들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짓는 거를 안 받는다고요? 치사해서 안 해요. 나 치사해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삐졌습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어떡하죠? 비록 자기 손으로 짓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600조 원이라는 그런 돈을 준비해 놓습니다. 내가 짓지 못한다니 내 자녀대에서 짓겠지. 비록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걸 받으셨다고 하지만 내 후손들은 분명히 질 거야.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놔야 돼. 내가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면 이 손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면 나는 짓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이 자식의 자식이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했는데도 다윗은 그가 죽기까지 6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금과 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해 놨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는 다윗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과연 어떤 걸까? 어느 날 미국의 한 교회에서 가난한 여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주머니에 자기의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그걸 봤어요. 꼭 저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아마 지금 앉아있는 젊은 분들이 부흥회 같은 거 가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목걸이도 내놓고 반지도 내놓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물론 그 당시에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일들을 뭐 동조하기도 했지만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저기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 입장으로 헌금 얘기 많이 하면 평신도 입장으로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또 한참 얘기했지요. 그런데 헌금 얘기도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벌컥 뒤집혔어요.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저 같아도 오늘 반지 내지 마세요. 저희도 헷갈리니까. 목사님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반지를 낸 사람을 부릅니다. 그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기로 합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 성도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우리 교회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반지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 어떤 써놓은 글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이 교회에게 바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지 이 교회가 필요해서 드리거나 목사님이 혹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하고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사건 때문에 그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교회의 수건이었던 100년 수건이었던 교회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교회를, 우리 교회 꿈은 교회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예? 안 짓는 겁니다. 우리는 꿈에 있는 교회는 교회 건축 절대 없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후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더라도 이 교회는 교회 건축이 없는 게 교회의 꿈입니다. 교회 건축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 건축은 안 하는데 뭐는 해요? 고아원과 사회를 딱 있어도 우리가 꼭 만들어 보자. 우리 나유창 집사님 만들어요. 아멘 하면 돼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 우리는 여러 가지 가론과 같은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 예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모든 인류 역사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큰 산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지. 다윗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이고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을 손꼽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초창기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또 솔로몬은 핸디캡이 있잖아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반대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 장남을 다윗이 아들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반대 세력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 했지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번제라는 것은 소를 태워가지고 각을 떠서 그 시간이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왕이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해 뜰 때와 해질 때 2번 했습니다. 그럼 해 뜰 때와 해질 때
두세 시간씩 걸리는 그런 제사에 참여할 텐데 얼마나 아니 가장 바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왕의 신변인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송아지를 태우고 그럼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손을 들고 뭐 할까요? 뭐 하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김영훈 집사님 뭐 하겠어요? 1,000번 동안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처럼 찬양을 하고 제사장의 설교를 듣고 이게 아니에요.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송아지를 내고 태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마 무릎을 꿇고 앉아있거나 왕의 복장으로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그 송아지가 타서 올라가는 그런 향을 보고 그러면서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그때 뭐 할까요 사람들이? 예? 기도할 거예요. 그치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여러분들이 놓쳤던 사실 하나 제가 제안해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재밌게도 기도 제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0번을 번제를 드리면서 그 중요한 왕이 돼서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궁을 비우고 허리도 어려운 제단에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성서를 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밤에 기브온에서 꿈을 꾸었다. 기브온 그 제단 있는 데서 꿈을 꾸었다 그러면 거기서 잠을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교회에서 잠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잤다. 이렇게 꿈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 때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 드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우리는 철야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철야 기도했으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솔로몬이 기도 제목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요. 왜 그런 추측을 했느냐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뭐 한번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됐어요. 제가 왕이 되고 나서요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내가 진짜 왕을 잘할지 걱정됩니다. 또 건강도 걱정되고 신변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네? 안 물어봤겠죠. 야, 네가 기도한 내용 중에서 내가 그 건강은 내가 책임줄게. 근데 돈 달라는 건 내가 좀 어렵다. 이건 네 믿음을 시험해봐야 되니까 한 2년만 기다려볼게. 네가 11초 잘하는지 봐가지고 못하면은 내가 안 줄 거고 잘하면 그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싶고요. 지혜롭고 싶고요. 건강하길 원하고요. 나라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기도한 제목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건강은 내가 책임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런 대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독교
안에서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마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대답해 주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런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뭘 좀 해줄까? 지금 1천 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헌신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날 뭘 해줄 거야. 그동안 교회는 이걸 너무 선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내면, 또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죽을 병도 낫게 해주고 또 이런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헌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째서 5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시간 이상씩 매일, 물론 솔로몬이 직접 각을 두진 않았겠지만 매일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멋진 말이,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군. 멋진 사람이 되라. 그 멋진 사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정말 멋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왕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왕으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자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을까? 왕으로서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솔로몬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줄게, 이게 없이 자기가 왕이 된 것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헌신을 할까? 그 궁리를 하던 차에 내가 천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지냈지. 그 제사 자체가 행복합니다. 전혀 요구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엉뚱하게 그동안 해석한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제목을 가지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십니다. 원하지 않던 것까지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음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자 이제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네 마음을 알겠다는 건 솔로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은 조건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것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했으면 좋겠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대답해 주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줄 거야.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뭐 책임져 줄 거야.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솔로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는 다르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나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글쎄요. 전 이대로만 해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누구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걱정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원했거나 생명의 긴 것들을 원했다면 바로 대답이 하나님 나 부강한 나라의 멋진 왕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는 왕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크게 드는 사람인데도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네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뻐할지 이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네 가지로 첫 번째로 은혜를 죄송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remember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삶.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왕이 됐고 모든 지파가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 비로소 왕이 돼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부자 되고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다윗은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 문제가 다 없어졌고 모든 주변의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주여 저는 주의 법궤는 지금 천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윗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이 사회에서 아니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이 부모를 섬길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들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넉넉하고 편안할 때 내가 잘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매달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넉넉하고 풍요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자녀들, 우리 나유찬 집사님, 김영은 집사님 로또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몇 프로 정도 떼어줄 거예요? 지금 말 잘해야 돼? 아직 안 받았으니까 최소한 10% 이상은 떼어줄 거 아니에요? 시댁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되고 나서 또 언제 또 간호수로 딴 데 갈지 모르니까. 근데 부모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실제 되고 나서 친구들하고 나누기로 해놓고 나서 나누지 않아가지고 법원에 가고 그런 일들이 실은 비일비재해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지 않느냐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부모에게 식사 대접 한번 멋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넉넉하고 편안할 때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올바른 도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는 세상 말로 한번 표현할까요? 개떡같이 하면서 교회에는 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기뻐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물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어려운 문제도 겪을 수 있어요. 하나 마음 깊은 곳에 부모에 대한 섬김의 마음을 변함이 없는 게 올바른 신앙,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갖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 무엇에 감사합니까? 혹시 감사하는데 말로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표현돼야 감사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신고사님, 아들이 고맙습니다. 말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래도 말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뭐라도 좀 갖고 와야지. 봉투를 가져오든지 뭐라도 들고 와야지. 이곳에 그래가 안 그래요? 그쵸? 다 키워놔가지고 십자가 다 보내놨더니 그 말로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냥 그러고 정말 중요할 때 지네들끼리 가서 사 먹고 맛있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행동으로 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은 감사할 때 제대로 감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하나 지어줄게. 그때 하나님은 그래. 그동안 맨날 내가 천막에 있느라 고생했단다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셔요. 다윗의 감사인지 아닌지도 아셔요. 그 감사를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죠? 준비하자. 그게 진정.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에게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고 얼마를 떼어가지고 드려야지. 얼마큼 뭘 해드려야지. 그랬더니
뭐 저 아버지한테 하지. 아버지 내가 이번 달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할게. 이랬더니 아버지가 에휴 뭐 살기도 힘든데 그냥 놔둬라. 말들은 절대 근데 어른들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진짜 믿어요 그럼.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안 줘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안 줄 알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래 고맙다. 아유 보일러도 고장났단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좀 그러더라도 예. 근데 그렇게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배워야 돼요. 그 교회에서 배울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가끔 식사 대접들도 좀 하세요. 오늘 점심을 우리 조건사님 생일로 자녀들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사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아, 조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아니 나와요. 예, 우리 아버지 생일이 오늘 이번 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일날 우리 모든 교우들하고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집사님이 여성교회에게 돈 드렸어요? 갖고 왔어요. 돈을 준비해 드렸대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게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거, 감사를 표현하는 거.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가졌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조집사님 돈 많아도 돈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포기한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넉넉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600조 원을 준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못 배운 사람이 있다면 뭘 못 배운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을 헛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웃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왜 가나안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가나안 가면은 농사 안 져도 됩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다 떨어지나요? 만나님이 그친 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삶과 비교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우선순위가 삶의 선택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아는데 그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도 그거 안 되는 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에 오히려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갈까? 놀러 갈까? 오늘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까? 나 혼자 어디 가서 놀까? 이런 갈등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 다윗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누리게 될 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괜히 천막이 있어. 그 마음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올바른 편에 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나단이 왕한테 구하기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이 정말 멋진 설교가예요. 멋진 해석가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설교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되돌아봤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조언을 한번 멋지게 지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대답하기를 예,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니 그런 마음을 들게 하니가 누구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마음대로 진행하십시오. 나단이 알고 있는 인간의 한계, 인간에게서 그런 멋진 마음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꾸짖을 때도 직접 꾸짖은 게 아니라 예화를 들어서 꾸짖은 것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길 그 마음을 감동을 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동되는 대로 하면 무조건 다 그대로 되나요? 재밌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라고 나단이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을 줬으니까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너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나단의 멋진 해석을 가지고 다윗은 감동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묵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현실과 맞지 않고 그게 내 삶과 어울리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되는 대로 행동할 때 내 삶은 참 편안해집니다. 근심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내 삶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넉넉해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제발 그거를 내 스스로가 내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포기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기도하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아유 지금 바쁘니까, 아유, 몸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자꾸 미룬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감동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감동이 찾아올 때 그 감동 자체로 행동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 감동을 자꾸 죽이지 마십시오.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도 우리는 자꾸 귀가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올 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완성해가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놀라운 결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감동을 줄 때가 있고 헌신하는 감동을 줄 때가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올 때 행동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